주여 놀라운 반전의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까? 진짜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고통의 길이고 배반의 길이에요. 배반의 길이에요. 명성교회 김삼호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 건축 말고 다른 좀 작은 건축할 때 건축을 했는데 구청에서 건축법을 어겼다고 소환장이 날라왔대요. 누가 고발했다는 겁니다. 사진까지 아주 자세히 찍어서 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한 줄 아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 했답니다. 왜 법을 어기냐 이거죠. 그래서 또 그 교회에 어떤 좀 돈 좀 번 사람이 집을 지었답니다. 집을 지었는데 누가 또 고발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 짓고 처음에 집들이 하잖아요. 식사 초대하고 할 때 자기 친구 되는 여러 명이 왔는데 언론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갖고 고발을 또 했답니다. 누가 고발한 거예요? 친구가. 교인이 고발하고 장로가 고발하고 친구가 고발하고. 예. 인생은 배반의 길이에요. 예. 제가 아는 무슨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호주에서 한국에서 저기 부천에서 목회하시다가 호주로 이민을 가셨어요. 거기서 주일에는 목회하고 평일에는 택시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택시기사를 한 20년 하셨어. 그러면서 애를 키웠어요. 호주에서 대학 나오고 법대 나왔어요. 호주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돈 잘 벌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멀어졌어요. 아버지는 내가 너 때문에 호주에 와갖고 죽을 고생을 해서 택시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를 받쳐줬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다. 몇 번 대판 싸우고 2년 전에 여기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는데 자식 잘 키울 필요 없대요. 왜 그렇게 택시기사를 하면서 해줬더니 나를 배반했다. 지금 말을 하지 않는데요. 2년 전에 그러는데 엊그제 아들이 아버지 한국 한번 갔다 오셔야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 할머니가 계시래요. 그 목사님도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93하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5이 한국에 왔답니다. 자네가 돈을 다 대가지고. 그래서 요즘 다니면서 또 이렇게 구경하고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돌아갔더니 호주 정부에서 이 목사님한테 한인 노인들, 한인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이나 복지센터를 구상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대로 되면 30억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호주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또 거기에 맞는 계획 이런 거 짜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참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게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예, 가장 크게는 남편들하고 아내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하고 막힌 담이 없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하고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죠. 그렇게 쌓아놓은 건 평생 쌓아놓은 거예요. 평소에 미워 벽돌 한 장 한 장 싫어 이렇게 쌓아놓은 그걸 조금씩 허물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5절 보세요. 5절 45장 5절. 당신들이 날 이웃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어렸을 때 자기를 13살 사는 게 16살짜리 형들이 팔았어. 왜? 아버지가 걔를 더 좋아해. 자식이 12인데 이 11번째 애들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것도 큰 부인의 아들, 작은 부인의 아들이거든. 전부 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래서 지나가는 미대한 상인들한테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요셉을 은 20에 팔아갖고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하인으로 몸종으로 팔아먹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른이 됐으면 자기 형들을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에요? 불구대천의 원수요. 예. 하지만 형들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됐고, 형들이 나쁜 방법으로 했을지라도 형들 때문에 애굽에 왔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형들이 날 팔아먹게 죽이지 않고 처음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먹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팔아먹게 했다. 그래서 12년인가 13년 후에 아버지와 형들 사는 곳에 뭐가 왔어요? 뭐가?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곡약, 곡식, 식량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사러 온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형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쟤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죽었을 줄 알았더니 애굽으로 팔려가서 못된 주인한테 가서 두드려 맞고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니.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고난, 팔려가, 몸종으로 가, 열심히 일했어. 근데 모함을 받아. 주인집 여자가 음란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 갔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에 단가 싸움에서 감옥에 온 술 맞는 관우장과 떡 맞는 관우장의 꿈을 해몽해서 다시 올라가게 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뒤를 만들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달란트 믿음이 있고 5달란트 믿음이 있고 10달란트 믿음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1달란트 믿음은 예수 믿긴 믿어. 그런데 누가 나를 팔았어,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그래, 죽어라, 이렇게 해요.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런데 깨지질 않아. 호두야, 안에 맛있는 게 들었어.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깨져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과 또 다른 잎사귀와 씨가 뿌리가 내릴 거 아닙니까? 안 깨져.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믿으면 심으면 1달란트야. 그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넓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믿으면 뭐예요? 받은 믿음으로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형들을 보는 순간, 오! 너희들! 야, 군사들 와! 다 목을 쳐 지금. 저것들이 나를 갖다가 팔아먹었어.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 줄 알아? 이게 1달란트 믿음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5절 다시, 당신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아버지와 형들과 그 가족이 7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도 보세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다 같이 8절 시작.
통치자로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요. 사도행전에 봅시다. 7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행 7장 10절. 모든 환난에서 행 7장 10절. 안 돼요? 사도행전 행 7장 땡땡 10절. 네. 그 모든 환난에서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뭐예요? 은총과 지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제가 어제인가 새벽 기도를 이제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방송 새벽 기도를 사모님 출근하고 보고 있는데, 김상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몇 절 그러고 보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방송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저를 보게 됐어요. 빨리 안 나오면 사모님한테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뭐라고 그러고 했는데 참 그래요. 모든 환난에서 누구를? 요셉을요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 그래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통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뭐가 날라와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전화도 오고. 그런데 감사해요. 그걸로 말미암아 제가 겸손하게 됐고요. 그 배후에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과 그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6절 보세요. 오늘 보면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이 땅에 몇 년 동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바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몇 년 온다는 거예요? 7년. 그 앞에 풍년은 몇 년 왔어요? 풍년이 7년 왔을 때 그걸 걷어서 곡식성을 만들고 창고를 애굽에 여러 군데 만들고 거기다가 며칠 전에 애굽에서 도굴되지 않은 그 바로 왕,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바로라고 그랬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의 아들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세상에 완전히 황금으로 다 뒤집어 썼다고. 그리고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때도 귀신을 알았나 봐. 몸에다가 부적 있죠? 네모나고 우리 명함같이 생긴 부적을 47개나 붙이고 있더래요. 눈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 머리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 턱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 뼈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 심장에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47군데에 명함 크기의 황금을 갖다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그거 이제 잘 방부제해서 진공으로 된 유리관에다 넣어갖고 전시할 테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오라. 난 무슨 미라를 보러 뭐하러 이집트까지 돈 400만 원 내고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왕세자죠. 왕세자의 그 황금 마스크 뭐 이런 거. 그 전에 투탕카멘 왕이었죠. 근데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왕이었어요. 13살의 왕이 됐다가 17에 죽었나? 그 사람의 이 골드 마스크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나왔다고 이집트 관광청에서 놀러 오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가볼 게 있고 안 가볼 게 있다 그랬죠. 여기 왜 2년, 6년, 5년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이요. 시편 12편 6절 보세요. 시편 12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 2년 또는 5년 또는 내 인생의 얼마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껍질을 깨라. 아까 호두 껍질 얘기했잖아요. 땅콩 껍질도 그렇고 단단한 껍질을 깨야 돼요. 계란도 어미닭이 품어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그 기간이 있겠죠. 어떤 인생 기간들. 우리가 빨리 깨우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히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욥기 7장 17절 18절 욥기 7장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정말 싫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여, 저를 크게 안 봐도 되고요, 저를 마음에 안 두셔도 되니까 아침마다 퍽퍽 한 듯이 때리지 마시고 분초마다 어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뭐 권징이 뭐예요? 벌을 가한다는 거잖아요.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시험될 일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난의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고난이란 가면이지만 그 가면을 벗으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총명과 은혜와 지혜를 요셉에게 주셔서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1달란트 받았지만 그걸 10달란트, 100달란트까지 넓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견디고 가고 이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주여, 저 사람 나 이제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래요. 무관심할래요. 그 무관심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그 무관심에서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작은 애가 자기 부대에서 그 같이 2인 1조인데 같이 근무하던 상사가 딴 부대로 전출됐대요. 그래서 새로 중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좀 부정적이래. 뭐라고? 으이씨, 덜. 그래서 같이 지금 몇 달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타주의로 살아가시냐 그러게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이타주의가 교회에서 이걸 섬김이라고 얘기한다고. 전도까지 했답니다. 근데 부대에서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대요. 말끝마다 으이씨, 때려쳐, 어쩌고. 그 사람한테 갔어도 둘이, 중사끼리 친구래요. 중사가 긍정적인 기름을 계속 붓고, 또 저희 애가 긍정적인 기름을 붓고, 둘이서 변화시키자. 하나님은 우리를 1달란트 받은 사람에서 2~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고울로도 바꾸잖아요. 1고울, 5고울, 10고울 받은 사람 넓혀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요셉은요, 뭐 10고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받았어. 여러분, 그래서 내 집에서만 뽁닥뽁닥 살기 원합니까? 좀 더 삶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십니까? 에이, 뭐 이제 나이 다 됐는데 뭐. 그럼 자식한테 더 큰 은혜가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단련하신 후에는 하고는 복음성가를 제가 찾으려고 애썼는데 못 찾았어요. 다른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노래만 있고 이 유튜브에서 아무런 못 찾았어요. 또 하나 볼까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시편 26편 2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련이라는 건 뭐예요? 용광로에다가 이런 그냥 넓적한 쇳덩이를 불에 달구잖아요. 꺼내서 큰 망치로 한번 때리고 작은 망치로 한번 때려요. 땅땅 땅땅.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다 보면 학교 가는 중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전국에 몇 군데밖에 안 남았다 그러죠. 그 대장간이 있어서 미아 삼거리였는데 그 대장간에서 이 젊은 그 조수가 큰 망치로 때리면 좀 나이 든 그 선생님 대장장이는 작은 걸로 집게 잡고 작은 걸로 때려서 모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벌써 다 칼이 되거나 호미가 되거나 엿장사 가위가 돼갖고 여기 걸려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쓰임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못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어디에 쓰임에 맞게 쓰셨나이까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창세기 나오는 도발가인처럼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든 사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장사와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각종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먹고 사는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뭐로? 삶으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양심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면서. 그거에 뭐예요? 아까 6절처럼 2년 동안 5년 동안 밭가리도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께 땅 막아 놓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물질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건강이 안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직장을 왜 이런 데밖에 못 갔을까요? 온갖 구실을 대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 현재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과정으로 청명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과정이 2년 동안 5년 동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는 말씀을 모르면 한 달란트 받게 되면 그저 거기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기서 그냥 복닥복닥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넓히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잠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22절. 잠언 27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밀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의가 뭐겠어요? 인생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계속 찢는 거예요. 빨리 깨져야겠죠. 고통도당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고백했잖아요. 울고 불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면서 또 그렇게 했었고, 자녀 키우면서 그렇게 했었고,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자기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부모는 걱정하잖아. 제가 지난 금요일 동두천교회에 이제 서류 심사 때문에 갔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67세 한 분은 이제
내년에 은퇴해요. 장동석 원로 목사 추대 그 서류를 해오셨더라고. 그래야 목사님 이제 교회는 걱정이 없죠. 교회는 뭐 한 20명 되는데 뭐 그건 젊은 사람이 와서 또 잘하겠지. 그건 걱정인데 자식이 걱정이야. 왜요? 교회는 난 이제 은퇴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자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날 따라다니잖아. 자식 문제는 어떻게 못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가 결국 자식 문제는 뭐예요? 5년 밥갈인 거야. 내 인생에 사는 과정은 6년이었다면 5년 밥갈인 5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죠. 주님에 의지하고 맡기고. 도가니는요, 아시죠? 요런 도가니 조그만 거요. 도가니에다가 집어넣으면 도가니가 달아지면서 그게 녹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은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풀무불은요, 풀무불은 어떻게 해요? 싸하게 달아오르는 그 석탄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고 옆에서 바람 돌리잖아요. 발로 밟든가 돌리든가 이러면 전기로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불이 올라오니까 석탄이 점점 빨개지면 이게 1000몇 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럼 거기다 뭐예요? 거기다 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값어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좀 더 뜨거운 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네. 우리 큰애가 이제 직장을 들어갔더니 요즘에 아빠 왜 내가 좀 더 일찍 와야 되는데 허송세월 했어. 무슨 허송세월? 저기 그 가스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에서 2년 동안 다녔잖아. 영어 교육과 2년 동안. 그리고 군대 여기 와서 군대 때문에 기다린다고 2년. 코로나 때문에 또 와갖고 또 1년. 5년을 허비해서 허송세월. 그럼 자기가 지금 나이가 31인데 5년 빼면 자기가 26살이었을 텐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연애도 못한다고 물어보면 30 넘었어요? 그럼 다 돌아쓴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처음에 갔을 때 다 빵점 맞았지 않냐? 영어 잘 몰라갖고 한국에서 배운 영어 갖고 가져가잖아요. 못 알아듣는데요. 말이 달라. 사모님 비행기에서 거기 오는 사람한테 블랙커피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고. 우리는 블랙커피 다 알아듣잖아요. 거기 블랙커피라고 안 해. 락커피라고 그래. 네. 몇 번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기다려가다가 계속 알아듣지 못했더니 그래야지 이러고 가는 거야. 미쳤다.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하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과 애굽을 위해서 요셉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이게 연극 배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본을 만들고 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본을 쓰고 감독이 만드는 그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결국 목적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가뭄에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여기 요셉의 가문 72명을 다 굶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주인공 요셉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해서 배우를 등장시켜서 그 배우가 이런저런 과정을 막 거치고 힘들고 어렵고 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따릅시다.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면 한 달란트 아니고 10골을 받게 된다. 한 나라를 받게 된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 45장 이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수많은 십몇 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겠죠. 이 고통은 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저것들이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주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어떤 게 오든지 감사한 거죠. 주여, 제가 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말씀을 잃지 않게 하소서. 동두천에 서류 때문에 갔다 그랬죠. 거기 동쪽교회 장로님 계신데, 이분이 여당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당 대표 나쁜 어쩌고 하면서 아니 밥 먹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제가 속으로 말은 했지만,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장로가 왜 세상 법과 세상 것으로 원망불평하고 사람을 조롱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5년, 10년 껍질을 깨는 과정이 도가니와 풀무불을 더 지나야 될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인 거예요. 사람 관계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드렸어요. 애들이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이제 뒤집고 기어다니고, 왜요? 걸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단련하는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잖아요. 네? 아직 어렸을 때 이렇게 다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애가 쓰잖아요. 그 쓰기까지도 처음엔 다리 힘이 없어서 못 써요. 좀 있다가 얼른 주저하면 아이고 붙잡아 주잖아요. 근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이 애가 그냥 서서 깡충깡충 놀아. 그러기까지 다리 근육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말씀 보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수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깨지고 터지고 넘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 장로가 배반했어. 가장 친한 친구가 배반했어. 그 호주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배반했어. 우리 인생은요, 배반당하고 떠돌고 버림받고 여기 요셉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이렇게 주는 고난은,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은혜로 아멘하고 달려가시는 역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일단 뭐 일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영혼의 경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밭을 갈고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경작도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보여줌이 되고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을 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녀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경작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요셉이 3절에, 45장 3절에 형들하고 처음 만날 때, 이번에 형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형들은 한 달란트로 거기서 복닥복닥하고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자기 동생은 동물한테, 사자한테 물었고, 근데 마음에 양심을 갖춰 갖고 힘들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형을 요셉을 만나니까 3절 후반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근데 요셉이 마음을 열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을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여기 찔렸을 것 같아요. 4절 봅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에 엄청 찔렸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보내서 가족을 살리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또는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후손과 자녀들과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기름 부음이, 요셉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받아서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혼자 고난 받으셨지만 예수를 통해서 온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한 나라와 가족이 온전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돌아보시면서 주여, 내게 생각지도 않았던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원망불평으로 한 달란트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수많은 과정을 겪어오시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면 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고울이 아니라 5고울, 10고울, 한 나라를 맡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감사로 달려나가시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가서 뭘 하게 하려고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너에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무 묘목만 씹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부지런히 땀 흘리고 애쓰고 물 주고 해야겠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이걸 세우고 저걸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셨을 때만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투자를 하고 땀 흘리고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왔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심었어 그럼 그것만 바라봐. 아니에요. 여러분, 육으로는 고기 심으면 고기가 나오는 것만 먹고 사는 걸로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기 심었어. 심은 다음에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면 이기고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가 두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로 한 나무에서 한 열매가 에스겔과 계시록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나무에서 수많은 과일이 열리고 철따라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심지만은 물 주시고 기르시는 것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심고 거두는 거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거기서는 아무런 증액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의 은혜처럼 이 고난이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근심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 한탄을 주셨구나.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 온전케 하시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2년, 6년, 5년 가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6이면 어떻게 했어요? 보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야 이놈들 옛날에 날 판 놈들 아니야. 야 다 집어넣어. 그리고 한 놈씩 목 잘라. 그리고 군대에 보내서 그 가족들도 다 잡아와. 아주 씨를 말려. 제가 그런 말 했죠. 사람보다 못한 거. 짐승 밑에 또 있어요?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짐승 같은 그리고 사람이야. 그 위에는요 양심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죠. 그 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달란트가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삶도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차고 넘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방해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귀신도 이기게 되고 악한 사탄도 이기게 되고 우리가 건강케 되고 온전케 되며 승리의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업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헌금 갖고서는 성도들로 헌금 갖고서는 교회 아예 될 수가 없는 지가 벌써 10년 12년 전부터야. 거기 어떻게 해요? 사모님 벌고 저 때때로 야간 저 편의점 가서 120만 원 받고 밤새 닷새 이래서 여기 메꿔놓고 10몇 년 동안 안 그랬으면 교회가 지금은 이제 작은 애들이 또 작은 애가 11조 하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큰 애들 11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버텨오고 있어요. 큰 애도 나가는 자기 교회가 있는데 11조는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니 그러겠대요. 감사한 것만 글로 하고. 작은 애도 자기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강릉에. 거기 11조 안 하고 우리한테 이번에 기부금도 등기를 해서 다 보내줬어요. 세무서에 신고하고 감세 받으라고. 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사업으로 말하면 여기 벌써 10년 이상 전에 우리가 샘물교회가 주저앉을 때 그때 이미 우리 망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저를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신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가면 쓴 과정,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달란트로 더 많은 역사로 더 많은 능력으로 여러분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원망불평 말고 낙심 말고 좌절 말고 주의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